부산의 해운대에, 서울에, 강남에 땅값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저 달의 땅값, 화성의 땅값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은 자기들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날이 갈수록 인생의 고통은 날로 더욱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더니 또 살기 어려운, 살기에 팍팍한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거리지만, 여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사람의 지혜는 아주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지혜는, 사람들의 그 총명은 근본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죄악으로 오염되어져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지혜는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모두가 더 좋은 날, 더 좋은 세계, 그것을 위한 생각, 그것을 위한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 달과 화성으로, 그곳에 인간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벌써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 달도, 저 화성도, 저 우주도 사람이 더 살기 어려운, 그래서 사람의 그 총명 때문에 그 달도 우주도 파괴되어 버리는 오염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달 극지 표면에 얼음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달 식민지 건설을 얘기하다가 실제로 그 달 식민지 건설에 뛰어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67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달 식민지 건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가장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그 달 극지 표면에 있는 그 얼음이 심지어 오염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온통 나누고, 온통 깨뜨리고, 온통 파괴시키고, 결국은 다 죽이는 것으로 일합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결국은 교회도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죽이는 일이 그 안에 팽배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 땅 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죽이고 깨뜨리는 세계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세계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세계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세계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이었다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세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 중요한 과정, 그
중요한 지점에서부터 죽이고 깨뜨리는 일은 무너지고 오히려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죄에 짓눌려,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고, 죽이고 깨뜨리는 삶에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이 땅은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깨뜨리고 죽이는 곳에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세상 지혜나 총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의 기준, human standards,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것,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와는 정반대로 역사합니다. 세상 지혜가 나누고 깨뜨리고 죽이는 방향으로 일하였다면 십자가의 도는 그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여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험한 땅, 험한 시대,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겁니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는 나누어졌던 것을 다시 붙이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시키고 십자가는 쓰러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고 십자가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가 선포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전하여졌을 때 이 땅에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서 구원에 이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들 저마다가 다 틀립니다. 신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가난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참 많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요, 삶의 기준도 틀립니다. 바라는 소망도 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져요.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그저 맡겨두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서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이들 다 다르면 서로 자기하고 통할 만한, 세상적으로 통할 만한 비슷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누어져서 자신이 더 좋다고, 우리가 더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깨집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우리는 저 아볼로파다, 저 위대한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볼로파다, 우리는 개밥파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다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들어서 주의 십자가로 나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저마다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통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보면 각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를 살피면 다 다른 것 같은데, 모두를 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거룩한 모임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는 모든 다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툼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는 이것을 애써왔고, 오늘도 진정한 교회는 이것을 애쓰고 있고, 내일도 교회라면 이 한 가지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 말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졌다가도 하나가 됩니다. 흩어졌다가도 모이게 됩니다. 깨질 것 같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아주 격렬한 나눔과 다툼 속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처음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운동을 할 때, 그때 모습을 다시 사도 바울이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처음 나아갔을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였을 그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을 그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 것, 곧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설교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리고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곧 나의 모든 말씀 선포 사역이, 나의 모든 설교의 사역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시작했던, 이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말씀 선포, 주의 복음 선포의 사역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시작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돈을 내어서 그 사람이 서로서로 모은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면,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 바울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반하여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으로 훈련되어지고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세워진 그 말씀 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허락하신,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비롯된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그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전할 때, 내가 증거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내 말과 선포가, 복음 전도, 그 모든 선포가 결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고린도 지역에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복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결코 저 세상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오래된 생각마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고상한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저 안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다 뒤집어서, 지옥 백성으로 살던 우리를 완전히 다 뒤집어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설득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처음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그때 결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 중에 있을 때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세상의 지혜로 하는 설득이 아니었답니다. 설득해서 세상의 지혜로, 아주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고상한 말로 설득해서 여기 모아두었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내가 가진 고상한 지혜를 의존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설득될 만한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교회를 세웠을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했다고,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것에 아무리 오래 변화되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에 붙들리면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 안에 사람은 변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주를 몰라서 지옥 백성으로 그 사망 가운데 살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주의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다 해결되고 다 변화되고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처음 그곳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설교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주 안에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었을 그때 바울이 그 사역을 했을 그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도록, 결코 그 믿음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에 세워지도록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 처음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너희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온 교회가 사람의 지혜에 다시 돌아가서 사람의 지혜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래서 깨지고 이렇게 다투게 되었냐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단식하듯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설교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주의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의 삶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종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6절 이하에서 다른 지혜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이 지혜는 좀 틀립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총 두 종류의 지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나누고 깨트리고 죽이는 저 세상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지혜에 대하여, 그 지혜에 반대하여 선포되어지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다시 지혜를 언급합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런 일이었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지혜로 그렇게 다투듯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 우리에게 드러난 것,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살아났습니다. 모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 바로 그 일,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다시 나아왔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끊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거룩한 몸, 그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온갖 개발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텐데 백신 맞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부스터샷도 맞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십시오. 우리 좀 이 위험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산적한 모든 교회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로운 그 머리에서 짜낸 그 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거룩한 교회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교회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시대를 세상의 지혜로서 살아가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깨어나서 각성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만이라도, 이 땅의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세상 지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곁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지혜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겁니다. 정말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십자가를 갖추면 우리 능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모두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다 한결같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삶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떨쳐내고 심지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여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